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시고, 특히 주일 성수는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또 천국의 삶을 실행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운행자가 되시며, 저희들은 주님 주시는 그 예배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잡생각이라든지 또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 묻고 땅에 묻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히 임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그 처소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공간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천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그 깊은 곳의 성전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음성과 말씀의 음성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서 우리 영혼이 치료되며 우리 영혼이 체험을 받으며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목사의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고, 물론 설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사람이 입으로 하지만 성경도 사람이 글로 썼죠. 그렇지만 그 주인공과 실제 일하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기차 레일을 통해서 성령이 쭉 운행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대전까지 갈 것이며 어떤 사람은 부산까지 갈 것이며 어떤 사람은 저 광주까지 갈 것이며 어떤 사람은 뉴욕까지 갈 것이며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서 직접 일하시는 믿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한 2번 정도를 시도를 해봤는데, 요한계시록 그래도 처음부터 전체 개요로 큰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세한 말씀은 또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이 설교 시간에 그걸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세세한 설왕 설래 시시비비 또 묵상하고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먹고 사는 삶으로 살고, 오늘 전체 그림에서 요한계시록이 한 장의 사진으로 한 장의 파노라마로 내 머릿속에 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다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도전하다 중간에서 계속 중간에서 다 못하고 끝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더라도 22장을 전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동안 더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사야서 말씀이 강의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준비 작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펴보기 바랍니다. 1장부터 전반전까지는 저번에 2번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한번 가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겠습니다. 빨리 읽어야 제 시간을 마치겠죠? 시작. 첫 절에 첫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에 가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계시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지 단순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영적 영계의 원리라든지 영계의 어떤 사실이라든지 또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끝이 어떻게 일어나고 하는 어떤 그런 계시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12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일독을 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볼펜을 들고 한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중요한 구절만 며칠 살 거기 때문에 일독을 한다 생각하시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14절 시작. 머리털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16절 시작. 오른손에는 손에는 7별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더라. 그 다음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죽었으나 사는 자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입각에서 2장 3장은 그렇게 담는 그런 옷을 입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분신 같은 교회가 되라 해서 7개 교회의 특징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비추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에베소 교회인데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별이 있고 금적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이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 사실 완벽한 교회의 거의 예수님 닮은 모습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의해 그것을 받아서 그 속사도 시대 때 몇백 년간에 있어서 지나면서 그 위에 지나면서 교회가 차지 2절에 그 밑에 몇 절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내 행위가 수고 인내를 다 알아도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네가 잘 했는데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4절을 잘못 읽었어요. 4절 읽겠어요. 시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아무리 완벽한 교회, 전통적인 교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교회,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8절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령과 마지막 이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예수님. 서머나 교회가 마치 이 땅으로부터 죽은 듯이 핍박과 고난과 죽음같이 여겨지는 교회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교회다. 너무 감동의 눈물이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핍박받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핍박받을 때 오히려 내가 죽은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멸시받고 여러분들 비난받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속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에 날성검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를 향했다. 이 말은 버가모 교회가 말씀을 떠나버리고 발람의 교훈을 찾죠. 발람도 선지자인데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예수의 이름을 상계명에 망령되게 일컫는 그렇게 말씀을 떠나는 교회.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은 심판을 말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더 깊이 있게 타락해서 이제는 심판 외에는 달리 방법이 완전 죽어버린 껍데기만 교회인 완전 세상의 영으로 넘어가버린 그런 교회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대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네가 아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서머나 교회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았다는데 지가 본인이 착각하는 거 내가 살은 것 같이 왕성하게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죽었는가? 모든 종교의 조직과 신학의 조직과 또 교회의 조직과 규모와 모든 것이 시스템과 제자 사역과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실제 일곱 영과 일곱 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성령의 실제하심이 없는 교회는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학이 사실은 많이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교회다 볼 수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마 연상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서 감격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칭찬받은 교회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역자로서 사역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드릴 때 받고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물론 화장실을 급히 갈 수도 있어. 목사님 인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하도록 하자. 혹시 졸리면 일어나서 양쪽에 창문이나 뒤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자. 합시다. 예배 시간이니까 목사님 존댓말을 써야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다. 저는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네, 한번 순종하는 것이죠. 충성되다. 순종의 표본이죠. 참된 증인이다. 증인은 증인이지만 진실한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네네네네네 할 수 있는 신앙의 영성을 이야기하죠. 예배는 크게 드렸어요. 내가 좋아서 기뻐서 내 감정에 도취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능력도 좋아요. 또 하나님 앞에 다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 헌금도 많이 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봉사해요. 또 밖에 나가서 전도대에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선교사도 돼요. 목사도 돼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 또라이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집, 새 집이 있어. 내 안에 새 집이 틀어놓고 새 집을 지어놓고 절대 거기서 나가 벗어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 감히 하나님이 손도 못 대. 성령이 근처도 못 오고 모든 것은 나의 자아의 타락의 에고대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의 중심을 내놓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께 실제로 내 중심을 내놓고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또라이 맞네. 또라이 같으시나. 내가 욕한 건 아니고 목사님 발음이 조금 갑작스레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자, 그러면 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영계, 이 영계 별들이 전쟁, 이 영계의 전쟁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지 이 영계의 전쟁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1장도 예수, 2장 3장도 예수.
그럼 사장은 예수가 아닌가? 사장도 예수죠.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장은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거는 요한이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됐어요. 24장로가 나오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영이죠. 성령이시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나오죠. 7절 한 번만 더 읽겠어요. 시작.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 얼굴과 독수리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천사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사복음서를 이 네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이다. 마가복음은 송아지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상징하고 4절에 있는 24장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 우리 이렇게 표현을 열매죠. 그것이 천국을 꽉 보좌 가운데 가득 차져 있는데 그 보좌에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나기 22장에 짱짱하고 빰빠레로 하면서 영광의 음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걸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밑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 그런데 6장이 이제 인심판인데 6장 하기 전에 5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심판이 세 종류가 크게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심판. 8장 9장에는 나팔심판. 16장에는 대접심판. 심판 3개가 큰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을 마치고 나서 해설자에게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 그 세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에는 바로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예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울었어요. 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죽었는데 자, 거기까지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보죠. 그래서 이 울음 뚝 어린 양이 있어서 다 해주지 않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생명과 24장로 천국의 그 보좌 옆에 천국의 모습 네 생명과 24장로가 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5장 전체의 말씀. 그러고 나서 6장에 무서운 인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어린 양 예수를 거부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우주적인 종말적인 그 다음에 영계적인 심판 속에 이 세상에 우리가 아수라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어린 양 예수를 보지 못해서 그렇게 크게 우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어린 양 예수,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린 양 예수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오늘날 많아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호되게 말씀하는 것이 앞에 나오죠. 어린 양 예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어린 양 예수예요.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가 있으면은 천국이고, 어린 양 예수가 없으면 심판이다. 그것이 역사의 시간을 타고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그 종말의 연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지금 내 삶에서 어린 양 예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에 두려워 떠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드디어 심판이 나와요. 6장 7 심판이 나오는데, 특히 앞에 4마리 말이 나오죠. 설명을 크게 안 하겠습니다.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흰 말이 나왔죠. 자, 3절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는지 3절 맞나요? 4절 읽겠어요. 4절 시작. 됐습니다. 붉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갖고 있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생물이 나옵니다. 넷째인 몇 절이죠? 7절, 8절 시작. 아니 넷째인 6절 읽겠어요. 6절 시작. (7절) 읽겠어요. 시작. (8절) 시작. 네, 됐습니다. 8절 청황색 말이 나오죠. 여기서 첫째는 거짓 선지, 거짓자, 거짓 평화. 둘째는 붉은 말, 이것은 전쟁과 분쟁의 영. 오늘 이 세대를 해석을 한다면 이 6세기의 이슬람의 태동이라든지 19세기, 20세기의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또 오늘날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영, 특히 교회 안에서 동일한 영이 작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더니 이건 경제적인 죄입니다. 경제적인 심판이죠.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거. 중세기에 봉건제도와 쏟는 지주제도로 해서 교회가 들어섰는데도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땅을 다 뺏고 모든 재산을 다 뺏고 다른 사람 모두 소장으로 전락시키는 그것을 성경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족대로 풍성하게, 가족대로 누리고, 혹시 실수해서 그 경제가 무너지면 50년 되면 다시 가족들을 살 수 있도록 돌려주고 이런 것인데,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다 가지고 한 지역을 다 갖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제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쏟는 사람이 굶주리고 축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날은 공산주의가 붉은 말이라면 검은 말은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런 영이 위에서 영계에서 섭는 사람들을, 권력자들을 휘두르고 종말적으로 심판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까지만 하고 7장을 넘어가겠습니다. 6장,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천재지변의 천체의 심판이 6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7장은 그것을 해석하는 장인데, 해석하는 장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우리 남학생들 졸리는 학생들은 옆에 가서 서고 크게 읽도록 합시다. 7장 1절 시작.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14만 4천의 구원을 받죠. 네, 구원을 받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마지막에 돌아와요.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우리의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 제가 이야기하지만 6장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앞에는 어린 양 예수를 노래했고, 그 심판이 일어나고 그 뒤에 해석장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등장시킨다. 그래서 이 심판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한 것이 이 심판의 메시지다. 그리고 그것을 더 극화시키고 더 단적이고 더 종말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마지막 종말까지. 그래서 구원이 없는 종말은 없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의 역사는 점점 더 크는 거예요. 그 종말 자체를 즐기는 것은 그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장 9장은 두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은 그 인심판의 마지막 7번째 심판을 다시 쪼개서 7개의 심판으로 다시 열거한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입니까? 러시아 뭐 인형이라고 있대요. 나는 그 러시아에서 난 거 맞나요? 큰 인형을 뚜껑을 열면 똑같은 게 안에 또 나오고, 그걸 또 열면 또 안에 또 똑같은 게 나오고, 알을 까죠. 그러듯이 인심판의 마지막 심판을 열면은 다시 7개의 나팔 심판이 등장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7개의 심판이 나온다. 그 7개의 심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째 인을 떼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7 나팔이 나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땅이 나오죠. 두 번째는 바다가 나오고, 세 번째는 강이 나오고, 네 번째는 천체가 나오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무성이 나오고, 그렇게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조금 어렵지만 그렇지만 집중해서 같이 말씀 끝까지 잘 듣도록 하자. 그럼 8장 9장은 나팔 심판인데, 항상 심판 앞에는 무엇이 등장한다 그랬죠? 무슨 이야기가?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럼 8장 앞에 어린 양 예수가 없는데요? 있어요. 한 장 넘겨보고 11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7장 9절 말미에 9절 시작. 어디 앞에 섰다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무엇이 있다고요?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그 뒤에까지. 어린 양 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피에 씻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8장에 9장에 더 무서운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7절에 금방 읽었듯이 땅의 우박이라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세대주의적으로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인 이 역사적인 축을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놓고 이 마지막 영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생각 안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신 리가 없어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이 타고 사실 사람도 죽죠. 여기서 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한다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2차 세계대전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특별히 핵전쟁이 인류 최초의 핵전쟁이었어요. 그 핵전쟁은 일본 열도에 떨어졌어요. 그 일본 열도에 떨어지면서 일본 열도에 떨어지면서 핵에 대한 전쟁이 과거에 지나가서 그 요한계시록이 지금 여기까지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핵은 바닷가에 있어요. 바다에 대체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바다를 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다 동해안이다 핵발전 연구소죠. 그 다음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강에 떨어졌는데 이 쑥이란 단어는 체르노빌이란 단어입니다. 그게 쑥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젊은 날에 체르노빌 원전이 터지면서 지구적인 재앙이 마지막에 왔다라고 아주 대서특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유야무야 이렇게 조용해졌지만 지금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 후유증이 지금도 막대하다. 지금도 100배의 후유증으로 지금 지구가 앓고 있고 그때 3km까지 그 원폭이 올라가서 전 유럽을 다 덮고 제트기로를 타고 전 세계를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물은 사실은 방사능으로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백두산 생수예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백두산에는 비가 안 내리나요?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방사선이 그래서 오늘날 갑상선 암부터 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인들이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도 없고 한데 왜 여자가 더 갑상선 암이 더 많을까? 또 그런 이야기들을 의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류의 재앙이죠.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체입니다. 이 심판이 일어남으로써 인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 적용을 해볼 만하죠. 그래서 과거에 다크데이라 해가지고요. 뉴욕하고 유럽 쪽이 뉴욕입니까? 영국이었나요? 그 3일인가 일주일간 깜깜했었습니다. 그냥 완전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당시 유럽에도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진짜 전 나라가 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 왔다 해서 다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날도 사실은 일조량이 3분의 1이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인류를 멸망하게 가고 있고 실제 우리 평범한 우리만 두 다리를 편안하게 뻗고 밤에 자지 일반 과학자들은 거의 잠을 못 잔답니다. 이 인간의 마지막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방안으로 우주선을 사가지고 우주선으로 저 화성으로 좀 이주를 해보자 해서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실제 그 준비를 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겠죠. 우주는 하나님 땅이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9장은 이제 5번째 천사입니다.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3절 시작. 거기까지 11절 시작. 자, 거기까지
다섯 번째 천사가 제일 해석하기에 난해해요. 저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 무정에 있던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올라와가지고 이 수목을 다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일치지 않는 사람만 해하도록 하는데 수목은 두고 풀과 푸른 것들은 두어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 의견이 분분한데 한 가지 사실은 바다에 있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바다의 해조류를 먹을 수 없는 유전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미 방사능이 오염이 다 돼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바다생 저도 그 사실은 고등어 먹으면서도 하나님 고등어 방사능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먹는데 없을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은 좀 1년보다는 조금 더 독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1년이 아니고 10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해조를 먹을 수 이런 조개 먹으면 안 돼. 조개는 바다의 청수부예요. 그런데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조개구이예요. 그래서 앞다섯씩 군침이 당기네. 그래서 그만큼 바다를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염돼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것을 대신해서 개발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새 GMO가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도 거기 한 표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병대수 요새 같으면 전차가 탱크가 2만만이다. 2만만이면 2만 곱하기 만은 얼마죠? 네? 여러분 그 말은 돈이 필요 없죠? 그 2억이에요. 이 돈으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2억이라는 군대가 전차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인류의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다. 앞에 있는 다섯 번째 나팔인 무적행의 것은 왔다고 나는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요 요한계시록의 역사의 시간표에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있는데 바로 요 다섯 번째 무적행과 여섯 번째 유브라데 마지막 3차 대전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도 U자로 돌아가나요? 지금 전쟁이 러시아와 전쟁이 난 어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바로 체르노빌이 터졌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이제 많은 국제 관계학에서는 중국과 이게 같이 중국과 대만까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건 분명히 필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 3차 대전이 100% 간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다 충족될 때까지 우리 팔복 학생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부모까지 클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마 전쟁을 안 일으키실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될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이 앞으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100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항상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왜?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내 앞길이나 생각을 해야지 뭘 내가 우주를 책임지려고 막 그렇게 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주를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으로 나도 살고 인류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총리한 대제사장과 중보자로 맡겼기 때문에 또 말씀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8장 9장이 나팔 심판으로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10장 11장은 그것을 해석하는 장인데 항상 해석은 결론으로 나오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얻기 위하여서 이런 심판들을 일으켰다. 심판을 설명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10장 9절 시작. 10절 시작.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4절 시작.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다 복음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을수록 마지막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가 끝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12장부터 14장까지 합쳐서 이건 압축장이라고 했어요. 압축장. 자,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자와 아이가 나오는데 여자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복음. 이 아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 큰 아들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봐도 되고 교회를 봐도 돼요. 교회를 보면 휴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당히 해석이 좀 꼬이지만 또 예수님으로 보게 되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갈등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자, 거기까지 큰 용이 옛뱀이 쫓기는데 사탄이 이제 밑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영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어젯밤에도 목사님 사탄하고 많이 싸웠어. 기도 가운데 꿈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사탄이 무서워할 건 없어.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니까 사탄하고 싸우는. 단 이긴 게임이에요. 이긴 게임인데 훈련을 해야 돼요. 지는 게임은 아니에요. 지는 게임은 그것은 사탄이 해준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이겨 사탄하고 싸우면.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이기면 그냥 사탄이 케어해서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얘가 또 일어나. 그럼 나를 훈련시키게 돼. 그렇죠? 여러분 100번 다 이겨. 우리는 백전백승. 따라합시다. 백전백승. 하지만 훈련이다. 용이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는 백전백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장. 이 용이 우리를 못 건드니까 이제 이번에는 두 명의 이제 대리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한 명 대리사장은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권세자. 그래서 오늘날 모든 권세는 이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죠. 대통령, 옛날의 왕, 지금 큰 조직의 보스, 사실 이건 사탄이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보스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이 세상의 영계에서 한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을 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읽었나요? 13절 1절 시작. 다니엘서에는 4짐승, 5대 제국, 7대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굉장히 재밌어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어린 양과 같고 두 뿔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이 땅에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사탄의 밥이 되도록 끌고 가는 참 마음 아픈 거죠. 오늘 교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중세기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럼 오늘날 계신 건 없는가? 내가 목사로서 이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내 느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의 타락,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양의 어린 양이 족부를 갖고 용처럼 사탄처럼 말하는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666을 새기더라. 16절 읽겠어요. 16절 시작. 네, 거기까지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게 66인데 666은 바로 교회의 목사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받게 하고 그 말은 뭐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죠. 또는 예수를 믿지 않게 하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복음을 성경을 없애버리고 다른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빼고 가르치게. 그건 우리는 민주하다. 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자. 복음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물질이 전부야. 기복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이 바로 666. 뭐 어디 바코드를 새겨가지고 666. 물론 바코드를 새기는 것이 그것을 안 새기면 너는 예수를 어떤 혜택도 없다. 예수를 부인해라. 부인하고 이걸 받으면은 표시를 받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살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바코드를 받는다면 그런 도구로 쓸 수는 있어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666인데 아이러니컬하게 어린 양의 족보를 갖고 용처럼 말하는 자들이 우리를 팔아넘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은 이제 안 읽겠어요. 이것도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이 마지막이죠. 복음 전도가 쭉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의 복음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이 세상을 말굴레까지 약 2m까지 이 세상을 피바다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류의 대재앙들이 일어난다. 자, 16장에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항상 그 앞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15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 예수의 노래가 그 8절까지 쭉 마지막 절까지 전개되어 있어요. 항상 심판에는 앞에 누가 나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은혜. 이거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 같은 땅과 새 예루살렘 어린 양. 이 땅에 여러분이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의 보혈과 은혜 여러분들이 그냥 눈물 없이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린 양의 은혜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네. 목사님은 어릴 때 목사님 맛보고 대학 때도 그걸 맛보면서 2년간 목사님이요 맨날 울었어요.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자취방에 하숙방에 가서 엎드리면 그냥 이불 속에 고개 파묻고 울고 어린 양 예수와 여러분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슬픔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피해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좌절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구원하는 어린 양 예수가 이 세상에 희망이고 이 세상의 심판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6장에 그래도 심판의 한번 봐야 되겠죠. 16장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땅 따라합시다. 땅, 바다, 강, 천체, 그 다음에 짐승, 유브라데강, 4차 세계대전도 있어요. 이것이 희한한 일이죠. 4차 세계대전도 있습니다. 4차 세계대전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17장 갑시다. 이제 14부 큰일 났네 이건. 17장은 음녀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녀와 바벨론, 예수님을 거역해버린 음녀의 마지막 심판. 어린 양을 부인하고 어린 양과 혼인을 하고 우리는 교회는 신부로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는 신랑이에요. 그 신랑과 신부가 잘해야 되는데 호세아에서 그 아내가 세상 창녀돼서 또 나가버리고 또 나고 음녀죠. 음녀의 이야기, 호세아의 이야기에 그렇듯이 이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으로 그냥 빠져버리고 어린 양 예수를 떠나버리는 그것이 바로 음녀예요. 그 음녀의 심판이 17장이고 18장 펴볼까요? 그 음녀가 사는 도시, 사는 집이 바벨론입니다. 사는 집이. 그래서 바벨론은 전부 다 돈밖에 없어요. 돈으로 시장하고 돈으로 시들렀어요. 명예와 건세로 시들렀어요. 그게 전부예요. 등장하는 사람은 왕이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 전부 보면 사업가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 보면 전부 다 무역업자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마지막에 다 멸망할 것이다. 예수 없이 쌓은 이 세상에 바벨탑이 18장이다. 자, 그럼 19장은 뭐냐? 19장 넘겨볼까요? 19장은 바로 음녀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된 신부와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이 바로 19장이에요. 그 결혼식에 참여 못하는 것은 음부에 불로 들어가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혼인, 교회와 혼인, 음녀가 아닌 반대, 거룩한 신부와 이긴 자의 신부와 혼인하는 것이 19장이고, 20장은 뭐냐면 혼인에서 신혼살림을 하는 거예요. 신혼살림,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20장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21장에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신혼살림도 다 이제 하고 본격적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 우주의 모든 멸망과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 예수님과 우리와 같이 지내는 그 우리의 성도들,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 땅이 임재하는 것이 21장이다. 22장은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른다. 22장 1절 읽겠습니다. 22장 1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1절, 2절, 3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22장 시작. 생명수 강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천국도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를 모르고서는 답이 없어요. 어린 양 예수가 전부 다요. 하늘나라에 전부 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좋게 말할 때 어린 양 예수로 가득 채우세요. 좋게 말할 때 말로 할 때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어린 양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경험해야 돼. 어린 양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 천국도 더 크게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 어린 양 예수의 보좌에 강무에 그르는 이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슬피 울면서 지옥은 아니야. 지옥은 아니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흐르고 강같이 흐르고 영혼을 흐르고 삶에 흐르고 여러분 인생을 흐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와 성령의 강이 생명수의 강은 바로 그 흘러나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엔돌핀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세로토닌을 생각하세요. 이 땅의 기쁨, 에덴이라는 것은 행복이란 단어예요. 행복. 여러분 이제 행복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행복 속에, 진정한 기쁨 속에, 능력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항상 훈련이라고 그랬죠? 연습이에요. 그 연습에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욕심을 내서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억지로 좀 하다시피 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을 흉흉하게 히틀러 같은 놈이 양반이 한 명만 나타나도 온 우주가 온 지구가 흔들어. 응? 북한에 김일성 같은 자가 하나 나타나니까 북한에 얼마나 수백만 명이 죽고 민족이 전쟁으로 아수라장애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한 명이 일어나도 그런데 온 인류 속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온 인류를 붉은 말로 흰말로 또 검은 말로 청색 죽음의 말로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다 제패하고 약한 사탄을 다 나의 불못을 넣는 그 하나님 우주의 그림, 영계의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고 오늘도 그 속에 깊이 있게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런 삶인데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어린 양 예수